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길지 않은 인생 동안, 일생 동안 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입니다. 길을. 뭘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은 갈 길을, 방향이죠. 아무리 좋은 길도 방향이 틀어지면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고, 우리 나갈 길은 믿음의 길이고, 우리 길은 천국을 향한 방향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방향이 주님이고, 우리 방향은 천국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보다 은총의 길을 가르치라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은총을 얻는 길, 그걸 택하라고 말씀하죠. 재물보다 은총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놓입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놓이고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놓입니다.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두말 것도 없이 돈입니다. 그냥 물으나 마나지요. 돈이 목표고, 자, 물질이 만능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거의 해결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물질이 더 좋고 또 물질을 더 신뢰합니다. 돈을 더 신뢰하지요.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만큼 돈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가지면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얻을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얻지 못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자, 오늘 말씀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명예와 은총. 자, 물질보다 결국은 은총은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만큼 고생 안 해도 괜찮지요. 굉장히 인생을 쉽게 살도록 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더 쉽게, 편하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한 겁니까? 잘 보세요. 1절에 재물은 재물인데 많은 재물보다, 지금 많은 재물에 대해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재물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리는 배워야 됩니다. 많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이것을 섬기고
한데 재물은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그건 복입니다. 돈 자체를 무조건 잘못된 것, 물질적인 너무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그 소득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나도 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물질은 복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정에 모든 삶에 쓸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또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것에 종에게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번 사람 말고요, 돈을 사랑한 사람 말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 있죠. 돈을 벌거나 돈을 모은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일만 악에 뿌리게 되나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우선시한 사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걸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유혹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버리면 믿음에 떠나게 된답니다. 그게. 예, 사랑의 마음은 한 가지니까요.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대상은 하나님이야 돈이야 말이죠. 돈을 더 사랑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겠어요. 결국 돈을 사랑한 마음이 자기를 찔른다 말합니다. 찌른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삽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부자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자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에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가난한 사람도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난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기를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이 없다면 직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서 또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심 속의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죠. 2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첫째 겸손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세 가지죠. 첫째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으로 보상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아이들을 길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말이죠. 아이들을 겸손하게,
그러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도록. 요즘 세상에 교육은 안 그럽니다. 무조건 높아 보이게, 잘나 보이게,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데 더 똑똑해 보이게,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관없고 명품으로 치장해 주면은, 명품으로 기르면은 인정받을 것 같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무슨 명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대단히 높아져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러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와 그 아이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에 붙들려 평생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명품으로 치장하지만은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귀 종인 줄 알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게 교만이죠. 겸손에 반하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겸손한 자녀들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낮은 마음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어떤 아이들을 예수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성경 선물하면서 인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사는 누구.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빗나가지 않습니다.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겨도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 이런 아이들로 길러가야 됩니다. 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요. 그 보상은 세 가지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재물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생명입니다. 자, 재물을 약속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물질을,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만드셨죠. 지구를 만드셨고 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이렇게 또 비를 맞고 이 비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이 비 공짜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반가운 비고 고마운 비입니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이 깨닫고 사는 이것이 복이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걸 보고도 하나님께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고린도후서 보면은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개인 군사가 318명이지요. 자기 몸을 지키고 재산 지키는 개인 사병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장사 지낸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주었습니다. 또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주셨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다 될 것 같아도 안 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가정의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문제도 그 모든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재물은 장구합니다. 안 떠납니다. 그게 누가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수단 내 방법을 가지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어떤 언어들은 그렇죠. 그 종업원들 임금 체불까지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준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면은 그 재물은 금방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중심을 바로 해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 부자 되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기대하지 마세요. 큰 부자 기대하지 마세요. 큰 부자 되면 위험합니다. 그거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한 마음이 돼야지.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늘릴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 믿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게 가끔 말씀드리죠. 부자 되지 말라고요. 부자 되지 마세요.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까? 부자 돼가지고 못 지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그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섬기고 부자 돼가지고 많은 부가 되고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 섬기려는 중심 가지고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섬기시죠. 부 주시면 그거 가지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중심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부는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부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배워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죠. 우리 육체의 목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수완을 누리지 못하고 불시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생명의 복은 먼저는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능력으로 충만했던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습니다. 참 기쁨과 평안은 영혼으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기쁨은 세상에 뭘 얻어가지고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더 깊은, 더 근본적인 기쁨은, 진짜 기쁨은 그 영혼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주께서 내 안에 주는 기쁨은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 나갈 때 그 길은 복되지만은 반대로 5절 말씀에 패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패역이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길에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찌릅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이게 찌르는 고통. 그 문제가 자기를 찌르지요.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이런 고통이 옵니다. 올무가 옵니다. 올무가. 올무는 누가 놓은 걸까요? 사단이 올무를 놓아서 그 올무인지 모르고 거기에 걸리면, 올무에 걸리는 짐승은 그 종말은 좋지 않죠. 뻔하지요. 그 반면에 5절 끝부분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멀리하고 이 모든 패역의 길을 멀리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바른 가치관을 길러주고 바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길러주고 이렇게 자라면은 결코 우리 앞에 가시가 없고 올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서 그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자,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아이는 어린 아이들을 아이라고 가르치고 또 젊은이도 아이들입니다. 어린 성도도 아이들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뭐지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절대 결단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닌 걸로 믿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난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오냐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가르치라. 그러나 내게도 가르치라는 것,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천국까지 이르는 이 길을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 이 가는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길의 방향을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또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지요. 내가 깨달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별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부모는 함부로 살면서, 부모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은 안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지요? 본을 보여야 되지요. 본을 보이는 것.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란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면서 가르칠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경 가르치겠냐 뭐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냐면 주를 가르치겠냐, 주님을 가르치겠냐. 자, 주님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과 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부모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이가 깨서 울면은 그렇게 힘들어도, 피곤하고 잠이 와도 짜증내지 않고 그 아이를 돌봐주지요. 그 힘이 뭘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를 안 돌봐주면 안 되게 되는 그 아이의 심장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배고파 우는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니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별 소용이 없, 별 효과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 그럽니다. 가끔 그래요. 이제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잘 기를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젊어가지고 그때는 그 아이들의 그 중심을 못 보았고, 울면 왜 아이가 우는가 그 중심을 못 보았고, 아이에게 줘야 할 그 충분한 사랑을 못 가졌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본 눈이 조금 열리죠. 우리가 좀 믿음이 자라고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아이들이 예뻐졌죠. 사랑하게 됐죠. 우리가 잘한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자라고 넓어지고요. 우리 영혼이 자란 겁니다. 주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 무시하면은 속이 힘들어집니다. 속에서. 진짜 그럽니다. 주님 마음이 오면은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손해보거나 하면은 그 마음 속에서 거의 괴로워집니다. 남을 괴롭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배운 말씀, 어릴 때 세워진 가치관, 그것이 평생 간다는 말씀이죠. 자, 어릴 때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어릴 때 받은 스트레스, 어릴 때 받은 충격, 이런 것들도 평생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하면은, 학대받고 자라면은 평생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배신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사랑만 받아야 됩니다. 사랑만. 많은 사랑을, 풍성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면은 커서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뭐 불이익을 줘도 그것 별로 영향을 안 받답니다. 자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가족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도록 그래서 멸망길에 빠지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자,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합시다. 우리 은총을 먼저 받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믿음 약한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십시다. 또 이렇게 하려면 본을 보여야 되겠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해주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어릴 때 잘 배워서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더 그 사랑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생 그 심령의 삶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받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 천국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은 오직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원 심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재물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